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 작년 여름에 애벌레로 와서 부화한 풍뎅이입니다. 보통 풍뎅이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3개월에 2개월 사는데 저희 집에서는 1년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새 풍뎅이가 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는 항상 땅속에 들어가 있거나 간혹 한 마리씩밖에 못 봤는데 이날은 3마리가 다 이 모습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죽기 전인지 다 올라와서 시름시름 앓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고 신기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부화해서 이 3명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저에게 한참을 보게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다행히 이 중간에 있는 풍뎅이만 한 마리만 죽었습니다. 이브가 이쁘게 조개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는 생각은 한 마리가 죽는데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2마리가 땅에서 올라와 옆에서 조용히 마지막 길을 함께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죽을 때를 알고 또 어떤 동물들은 죽을 곳을 찾아가서 죽기도 하고 또 죽을 때 그 옆에 지켜주는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 인자를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의지하며 또 도와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은 이 쌍둥이 형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야곱은 가장 공경해야 할 순종해야 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설명하기를 이제 부저와 선지자 책에 보면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단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 형제,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질 때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에서 거기 누워 야외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 돌을 베개로 삼아서
옷을 이불로 삼아서 불안과 번민 가운데 잠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노숙한 적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바깥에서 노숙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일본에 자주 가셨는데 그때는 어머니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심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하러 간 한국인 PMM 선교사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일본이 어떤 곳인지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여행 갔던 날 중에 하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어디서 잤냐면 이 공원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저도 듣고 의아해했는데 돈은 충분히 있으셨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그날은 공원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일본의 8월 달은 따뜻하고 또 해변가에서도 잘 수 있는 날씨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는 잠을 잘 주무셨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도 들어가 보고 또 바깥에서는 잔 것이 처음이어서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여행을 갔다 온 뒤로 어머니 입에서는 다시는 일본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선교사로 가면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어머니도 바깥에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이 야곱도 도망자의 신세에서 바깥에서 잠을 잤을 때 잠이 왔을까요? 형이 쫓아올까 봐 심지어 맹수와 또 정갈로 야곱도 거의 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눈을 붙였을 때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는데 말씀에 보면 이 사다리가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 그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사다리 맨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지켜주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꿈속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죄를 짓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심지어 후에 돌아올 수 있게 약속해 주신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야곱은 참으로 참된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후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 야곱이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처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등한시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그만두다, 멈추다는데 풀었으면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너의 노력을 멈추어라 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절히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라고 시편에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도 곤란과 난간에 빠졌을 때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용기 백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잠을 깨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여기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완전히 180도 다른 생각의 전환과 그 믿음의 확신이 드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두렵고 또 심지어 안 좋은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용기를 얻냐면 언제나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을 때입니다. 그것처럼 야곱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곤란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꿈을 꿀 때 보는 이 사다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난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제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아멘. 야곱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위대하시고 또 능력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네, 나의 영원한 변호자, 나의 편, 남의 편도 아니고, 남의 편이 남편도 아니고, 요즘 말로 영원한 내 찐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를 향하여,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했던 세리를 향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작은 마음을 알아보시고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레위는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이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화이트주석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다리를 오르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다리에 오를 수 없다. 하나님의 것보다 우리의 편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울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이 땅의 재산이나 환경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거나 선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만약 우리들이 사다리에 오르는 참된 경험을 얻으려면 모든 방해거리를 뒤에 내버려야 할 것이다.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은 사다리의 매 계단마다 발을 확실히 딛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시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에게? 그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더 크게 쓰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곧 하나님과 그의 연합, 그의 집, 게다가 이제는 절망에 찬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을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는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시면 위에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이 사다리를 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캐나다의 제임스 올즈와 이 피터 밀러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 한 마리를 이 두 개의 작은 버튼이 있는 방에 넣었습니다. 한쪽 버튼을 누르면 먹을 것이 나왔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쥐의 뇌에 연결된 기기가 작동해서 쾌락 중추를 자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쥐는 먹을 것이 나오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쾌락을 주는 버튼만 26시간 동안 무려 5만 번도 넘게 누르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쥐는 짜릿한 기쁨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를까요? 네, 여러분 한번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큰 범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어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은 나쁜 하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게 당연해져 버린 우리 마음들이 혹시 나 자신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생각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야 될 내 마음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슬퍼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랬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중상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뭘 나타내셨다고요? 용서와 사랑만을.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쁜 것들이 내 마음에 거닐도록 자유하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며 정말 이 안식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나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있는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고난 가운데서 감사로 변화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온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놓여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가운데 있는 자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또 평안한 저녁 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